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지난주 설교의 본문이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관한 메인 비유였다면, 이것은 그곳에 관련되는 4가지의 짧은 이야기들이 엮여져 있지만, 사실 엮여져 있는 짧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냐, 그 주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짜리로 대우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채셔 지방에 사는 한 남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의 물건들을 사이트에, 중매 사이트에, 우리나라 중매 사이트는 옥션이죠. 맞죠? 아닌가요? 어쨌든 중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중매 사이트에 올린 그 물건들 중에 아버지의 손목시계가 있었는데요. 그 손목시계는 줄도 없는 손목시계에다가 가지도 않는 고장난 손목시계였습니다. 그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그 10파운드에 산 것을 보았습니다. 1,400원, 1,500원 정도. 10파운드에 산 것을 보았는데, 그때는 뭐 줄도 있었고 갔겠지만 이게 안 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버릴까 하다가 그냥 혹시나 해서 중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최근의 일인데요. 55,000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약 8천만 원에 팔린 것입니다. 14,000원에 산 시계가 고장나고 끈도 없는데 8천만 원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제가 보니까요, 이 시계가 이름이 파네라이.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지금도 파네라이가 파는가 쳐봤더니 시계 하나가 수천만 원 하더군요. 시계 하나가 이 파네라이 시계였는데, 이것은 지금 파는 파네라이가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그 UDT, 이탈리아의 그 해군 특전대, 그 적 함선에 폭탄을 붙여서 폭파시키는 데 쓰는 그 시계, 롤렉스 시계인데 지금은 구입할 수 없는 시계이기 때문에 8천만 원에 구입한 사람은 낙찰받아가지고 와 기뻐하는 거죠. 네. 그걸 판 사람은 14,000원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인데 한 사람은 14,000원을 쳐버리고, 똑같은 물건인데 한 사람은 8천만 원을 들이면서도 그 물건을 산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동일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가치로 다가오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숨겨지고 감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가지로 한 세트 또 한 세트를 묶으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2가지로 한 세트로 이야기하시고, 비유가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비유는 분명히 군중들이 있을 때 주신 것이겠죠. 군중들과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또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가치로 두고 있는지를 또 한 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갑자기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정전됐을 때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정전이 딱 됐다. 그럼 뭐 하죠? 비상등을 가져와서 비상등을 켭니다. 그 비상등을 가져왔을 때, 그 비상등을 어디에 놓을까요? 식탁 위에 놓을까요? 식탁 밑에 놓을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식탁 위에 놓지 않겠느냐.
아무리 어두워도 너희들에게는 빛이 있다. 내가 감추려고 하겠느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보여준다. 비유는 기억나십니까? 양날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씀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묵상으로 기도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캄캄하게 들려요. 그냥 농사 짓는 이야기 아니야 이거? 라고 오해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방 안에 빛이 들어오듯이 진리의 빛을 그 제자들에게는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 성함이 강생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생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조그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저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학생들 전체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제가 이래봐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비록 탕자 생활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책을 버릴 수는 없고 근데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읽고 싶지는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라고 할까요? 버릴 수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은 그런 성경책으로 5년, 6년을 제 책상에 계속 먼지가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까? 열심히 이제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다가 끝나자마자 확 도망가고 그때 도망간 타이밍을 놓치면 선생님에게 분반 공부를 이제 잡히게 되고 이제 엄마가 준 100원을 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도망가면 그 헌금 가지고 어머니 죄송한데요.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2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다 형과 함께 결심을 했다 그랬죠. 제가 형,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왜 자꾸 도망 다니냐? 아이 교회를 가지 말고 처음부터 오락실로 가자. 그래가지고 중1 때부터 저 중1 때 형 중3 때 이제 오락실 삶이 이제 3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그 3년 내내 버리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중3 말에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기억납니다. 울면서 불면서 그때 배신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하면서 계속 운 뒤로 5년 만에 그 신약 성경을 꺼내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요. 무슨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내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니까 그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어도 성경책이 있어도 읽지 못하던 사람이 진리의 빛이 들어온 이후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에 성경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재밌어지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돈 주고 성경 말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 주고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리의 성령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내 손에 이렇게 성경책이 들려있고 내가 매일마다 성경 말씀 읽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기적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과연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이 기적을, 이 은혜를 정말 그 가치 그대로 너가 봐주고 있냐? 값을 제대로 내 말씀에 쳐주고 있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정전된 방에 등불 하나가 들어오는 이미지였다면 두 번째 이 질문에는 쌀가게, 그 안에 뭐 조그만 홉도 있고요, 되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뭐 섬은 없죠. 이 섬은 말의 열배니까. 제가 어릴 때 구로동에 큰 공터가 있었고요. 우리 집이 2층 집이고 구로동 공터가 있었는데 구로동 코너 요쪽에 한 1시 방향에 쌀가게가 있었어요. 그 1시 방향 쌀가게에 제 기억으로 홉과 돼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장통 어릴 때 가보셨습니까? 오일장 가보셨습니까? 오일장 가보시면 뭐도 있어요?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20kg, 40kg 담아서 팔지만 저 어릴 때는 이 되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줬습니다. 쌀가게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헤아림이라는 번역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직역하면 뭐냐면 요 되를 말합니다. 되. 그 용량, 용기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느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느냐? 너희가 대하는 그 용기만큼 헤아리는 건 처음에 헤아린 것은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려 주실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제자는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만큼도 성경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들을 때 TV 이번에 뭐였죠? 어저께가 퇴근했을 때 보고 계셨던 것, 무한도전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붓는데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동일한 진리의 빛을, 성령을 부여받은 제자인데 어떤 제자는 한 호흡밖에 안 되는 시간과 체력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색하게, 그 가치를 인색하게 쳐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정말 무서울 수 있는 성품이고요. 그러나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자기를 쏟아붓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성품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성경 큐티 한번 하는 거, 설교 한번 듣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야 제발 내 말씀 좀 제대로 읽어주면 안 될까? 야 설교 좀 제대로 들어주면 안 될까? 나를 좀 존중해주면 안 될까라고 구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는 업신여김 받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대로 내가 너희의 인생, 80년 인생 속에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갚아주겠다. 외인들에게는, 군중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로, 찌꺼기로, 싸구려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가장 귀한 가치로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가 저에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담은 메모리 스틱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메모리 스틱을 제 노트북에 넣었는데 이게 복사가 안 돼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제 제가 준서에게 부탁을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적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그분의 설교들을 듣고 또 듣는가? 저는 예멘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이거 여러분 그 설교를 몇 번 들으면 100% 타이핑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치는 사람은 한 3번, 4번 들으면 됩니다. 제가 빨리 칠 때 한 3번, 4번 들으면 완벽하게 이걸 뭐라 그래요? 딕션? 이걸 뭐라 그래요? 녹취? 딕테이션? 그러니까 받아 적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나 느린 사람은 10번을 받아서 이걸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으면 매달 기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씩 같이 붙여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인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을까? 옥하는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은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던 걸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 신학 박사 학위 없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죠. 고신과 총신과 합신을 세운 박윤선 목사님 신학 박사 학위 없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말씀 사역자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쏟아내었거든요. 그분들이 미국의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요, 이분이 박사 학위가 없었냐? 이분에게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줍니다. 박윤선에게. 옥하는에게 명예 신학 박사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부을 때 호불호 하지 않고 되로 매일매일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말로 갚아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고 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10시간도 20시간도 쓰지 않는 저 신학교의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드름직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나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그대로 작은 말씀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빼앗긴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일독했을 때, 고1 때 신구약 성경을 일독했을 때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과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한 말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자기를 죽이도록 정죄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냥 그 낮은 대로 그 어떤 어린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거덜나버립니다. 영적으로 파산해버립니다.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인 줄 알았는데 배교자이고, 제자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성령 회방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똑똑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봐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이 섞여 있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와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 스스로 자란다고 할 때 스스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제가 읽어보니까 오토마테, 이 오토매틱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스스로 자동적으로 말씀이 자랐다. 그러나 스스로 자동적으로 말씀이 자랄 줄은 전혀 몰랐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랐다. 그 뜻이거든요. 1984년도 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구로동의 그 언덕에 구로동 교회와 서울 남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그 구로동 언덕에 그 올라가는 그 언덕 입구 오른쪽에 있던 주산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주산학원에 다니다가 겨울방학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 씨앗을 훔친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 씨앗은 학원에서 나오는데 계단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근데 처음 보는 씨앗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거제도에 그 씨앗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요렇게 약간 다이아몬드형으로 요렇게 생겼는데 털 같은 게 조금 나 있는. 이게 뭐야 이게? 그 씨앗을 그 겨울방학 하거나 주산학원에서 이렇게 계단에 여기 있는 거를 주워와서 제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어머니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형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그걸 또 심었다는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없고요. 기억이 없고요. 한 적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고요. 뭐가 나올까 뭐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심어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몇 살 때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제 11년 한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식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메이징이었습니다. 정말. 토란이었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게 피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기대했을까요? 무슨 거름 주고 물 주고 뭐 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처음 보는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냥 심은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이 크게 자랐어요. 저는 지금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기억을 하고 나서요. 무슨 생각이냐, 왜 내가 그거를 파지 않았을까? 분명히 토란이 열렸을 텐데. 그 토란 때 그거 말려서 먹거든요. 그 육개장에. 그거를 파서 먹을 생각도 못하는 전혀 아무런 개념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제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식물을 그 당시까지는요. 식물을 그때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정말 하찮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너희 삶 속에서 너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너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는 알게 됩니까? 마지막 추수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전심전력으로 묵상하고 증거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때는 환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심기면 내가 그 말씀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해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살리고요.
내 가정을 살리고요. 정말 하찮게 보이는 이 나그네 교회를 하나님의 추수 때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셨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겼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앞에 나오는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것도 열방을 추수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열방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도 열방의 새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의 가지에 깃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20명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 작은 겨자씨, 팔레스타인에 심겨진 그 작은 겨자씨가 열방에 뻗어가지고 한국에도, 저와 여러분께까지도 지금 주님의 나라의 그 그늘에 깃들어서 쉬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이전에는 사람들이 선교 제대로 한 적이 없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40년 넘게 인도에서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평생을 바쳤는데 그때 캐리의 눈에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진 것 아닙니다. 7년 만에 한 사람 예수님 믿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캐리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캐리를 파송해 줄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선교단체를 옮겨 다니면서 제발 좀 파송해 주면 안 될까요? 제발 좀 파송해 주면 안 될까요? 하다가 파송받은 분입니다. 지금 인도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씨앗이 맺은 자란 그 나무 그늘 속에 쉬고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윌리엄 캐리보다도 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4번이나 결혼했다고 했을 때 무슨 무슬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니 이거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영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아도니람 저드슨이 살아있을 때 미얀마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얼마나 복음 열심히 전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미얀마의 복음주의 교회가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의 열매인가요? 아도니람 저드슨의 눈에까지도 감추어졌지만 그의 한평생의 열매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의 그 생명의 씨앗의 열매입니다. 가장 최근에 다녀가셨던 동역 선교사님인 M 선덕사님은 본토에 2년, 그 섬에 13년, 15년째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주님이 그분이 뿌린 씨앗, 그분이 지금 뿌리고 있는 그 씨앗이 지금 은밀하게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숨보다 더 값지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다 쏟아 부어서 그 말씀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알아주지도 않고 도대체 저게 뭐야? 뭔데 저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저렇게 말씀 묵상하고 뭐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왕성하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열방의 새들이 깃들일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빛이 된 그 도서 중에 이 크리스찬 동화집이 있는데요. 그 동화집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호박이, 집보다 더 큰 호박이 맺혀 있는데 이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파와 무와 토마토는 세상에 호박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현재형이네요. 세상에 호박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순 거짓부렁이라고, 순 거짓말이라고 여긴다. 호박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무럭무럭 자란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웃어도 뭘 그것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열방이 추수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바보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증언하는 이 일에 목숨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저희 나그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짜리로 취급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 열방의 새들이 주님께 깃드는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80년 인생 속에 작게나마도 확증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놀랍고 아름답게 그 실상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도 매일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묵상하고 경청하고 선포하는 이 일에, 이 보배로운 가치로운 일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는 나그네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